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화목제사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소를 잡아서 바칠 때에는 누구든지 수컷이거나 암컷이거나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주 앞에 바쳐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자기가 바칠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회막 어귀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릴 것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화목제물 가운데서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들을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올려놓은 번제물 위에다가 놓고 불사를 것이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화목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제사에서 양을 잡아 나 주에게 제물로 바치려면 수컷이거나 암컷이거나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바쳐야 한다. 그가 제물로 바칠 것이 양이면 그는 그 양을 나 주에게 끌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회막 앞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릴 것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화목제물 가운데서 기름기 곧 엉치뼈 가운데서 떼어낸 꼬리 전부와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들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음식 제물로 바칠 것이다. 그가 제물로 바칠 것이 염소면 그는 그 염소를 나 주에게 끌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회막 앞에서 그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릴 것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제물 가운데서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들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음식 제물로 바칠 것이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기름기는 다 나 주에게 바쳐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어느 곳에서 살든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어떤 기름기도 어떤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 직업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이 성도들에게 감사하게도 많은 선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께 받는 선물 중에 역시 가장 기쁜 것은 당연히 귀한 것을 받으면 기쁘죠. 어떤 분들은 자기가 쓰다가 맞지 않거나 혹은 그냥 버리려고 했는데 이 버리기 아까웠던 것들, 그런 것들을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쓰다가 그냥 주신 것 혹은 자기가 좀 버리자니 아까워서 주신 것들은 사실 저에게도 그렇게 귀한 것은 아니게 되더군요. 이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은 사실은 상대를 하찮게 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잘 보여야 하는 상대에게 자기가 사용하던 중고를 선물하는 사람은 없지요. 인류 최초의 제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히브리서에 자세한 설명이 나오긴 하지만 이 창세기 4장을 봐도 그 사건의 본문 속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래서 받으셨고 또 안 받으셨구나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는 단어에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자, 창세기 4장 4절은 아벨이 기름을 드렸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기름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헤렙이죠. 이것은 기름이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최상의 것, 탁월한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 기름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이 이 아벨의 제사인데,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리면서 그 양의 고기 중 가장 맛있고 좋은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심이 담긴, 그가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쓰다 만 것을 받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는 마땅히 최상의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최상의 것을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최상의 것도 하나님께 감히 어울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최상, 최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바쳐도 사실 그분께는 아무런 가치가 없을 정도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것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을 받아주시는 것은 이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이 기특하기 때문에 받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유럽에 있는 그런 큰 성당들, 특히 이제 스페인의 세비야 성당이라든지 그런 대성당들을 가보면 그 안에 장식이 얼마나 화려한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박물관들을 보면 온통 금으로 된 제단, 보석이 박혀 있는 성직자의 기구들,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런 최상의 것들, 당대 최고의 장인들이 만든 최고로 비싼 그런 것들도 감히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부족함이 넘쳐나는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감히 주님께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감히 주님께 어울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그 큰 자비로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것들을 기쁘게 받으실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악용하여 내가 쓰던 것, 중고 혹은 하품, 혹은 나에게 별로 필요 없어서 그저 주님께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것을 드릴 때 과연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만약 우리가 왕에게 진상하는 물건을 하품이나 중고로 드렸다가는 목이 달아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것을 당연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먼저 잠깐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가장 귀한 생명,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은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생명을 거두거나 취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자는 마땅히 자신의 생명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한다고 이미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두 번째로 이 유목민족은 이런 이동이 잦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을 때 짐승의 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이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 아주 강렬한 본능이기 때문에 심지어 피를 마셔서라도 이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 그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피 같은 것에 당연히 병균이 있고, 이런 병균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전염병이 퍼지거나 아주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 사람 유목민족들에게 이런 걸 먹지 말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유목민족 중에 몽골 같은 경우는 고대에 장거리 이동 간에는 말의 피 같은 거를 물이나 섞어 가지고 마셨다고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균으로 인한 감염을 막기 위해 피를 마시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기름 역시 히브리어 헤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기의 기름을 떼어내듯 그런 것을 떼어내고 나에게 바치라,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제 돼지고기 이런 거 할 때 그런 비계나 기름 다 떼어내고 순수한 살코기만 기름을 나에게 바치라, 이 말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그 고기의 가장 좋은 부위를 나에게 바치라라고 하신 것이죠. 하품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품을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등품으로 주님을 대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자, 이 경고의 주인공은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 제사를 보면 그들이 오히려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취하여 자기가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되는 가장 고기의 좋은 부분을 자기들이 먹고 오히려 나머지 쓸데없는 것들을 주님께 바쳤지요. 이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하게 만드는 태도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려도 모자랄 판국에 하품을, 내가 먹고 남은 것을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마치 하나님을 거지로 대하는 듯한, 하나님이 동량이 필요한 존재로 듯한 그렇게 하는 태도는 하나님께 멸시를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그 두 렙돈, 우리로 치면은 10,000원도 되지 않는 그것을 기쁘고 크게 여기신 것은 그것이 그녀에게 아주 귀중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가장 귀한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비록 그것이 주님께 필요해서 기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서 마땅히 존중하고 모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높은 곳에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간극을 넘을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어째서 그렇게 내가 가진 것을 아끼고 있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릴 생각은 하지 않고 하품의 것을 마치 상등품인 양 속여서 그분을 능멸하려 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최상품도 하나님께는 감히 바칠 수 없는 손상된 중고품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받아주실 뿐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나의 시간이든 나의 태도든 나의 지갑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모실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마치 모세를 존중하셨듯이 우리를 존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전령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의 최선을 주님께 바치는 그런 슬기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드리는 그것을 참으로 기쁘게 받으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주님께는 감히 귀한 것이 될 수 없건만 주님께서는 이 미약한 어린 자녀들이 주님께 진심으로 드리고 싶어서 갖다 바치는 그 작고 미약한 것을 아주 기쁘게 여기시는 하늘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이 담긴 것이라면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사랑과 자비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것을 믿사오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마땅히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하나님께 내가 쓰던 것이나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라서 바치는 그런 불경한 자녀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항상 깨닫고 돌이키고 바르게 생각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지는 수요일입니다. 이 12월의 수요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이 예배 기쁘게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일의 중간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며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정립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가장 귀하신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나의 최상품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묵상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